안녕하세요. 6월 13일 금요일 아침엔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짐승의 표와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12장 17절, 18절이 마무리되는 부분을 좀 보면은요. 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용이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을 충실히 따르는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야기가 그저 계속 좀 전진이 되고 있는데, 이 뒤에 또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닥칠까, 또 좀 걱정스러운 그런 분위기로 12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바닷가에 가서 이 화가 난 그 용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잔존 세력, 그러니까 이 어떤 상징들을 당시의 상황으로 연결 지어보면 그렇죠. 악의 무리들이 그들의 못된 분노와 악한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고 교회를 괴롭히기 위해서, 교회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 벼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12장이 마무리가 됐는데, 도대체 바닷가 모래에 서서 뭘 하려는 걸까 생각을 하게 되죠. 13장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악의 무리들이 상륙작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읽게 됩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이 이어서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두 짐승은 사탄, 용의 힘을 받아서 세상을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성도들은 짐승의 권세 아래 핍박을 받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1절에 첫 짐승, 그리고 11절에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13장에서는 이 두 짐승의 성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두 짐승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 용이라는 것이고요. 1절을 보면, 또 나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졌는데,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첫 짐승에 대한 문장이 1절에 이렇게 있는데요. 11장에서는 이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왔었다면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환상은 우리 계시록 17장하고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니엘에서 나오는 짐승들은 그 상징이 뭐냐면, 역사상 일어났던 지상의 제국들을 가리킵니다. 그 각각의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바다는 어떤 그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바다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짐승은 구약의 리워야단, 그 시편 47편에 나오는 그 리워야단을 생각나게 합니다. 구약의 리워야단과 같은 짐승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애굽과 아수르 등을 의미한다고 보면은, 여기 이 짐승은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로마를 또 상징한다고 보기보다는 교회와 성도를 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좀 넓게 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11절입니다. 나는 또 다른 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흉내내려는 음모가 읽혀집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면서 사탄의 세력은 용과 또 바다에서 올라온 바다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땅 짐승이라는 이 3종 세트로 구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 짐승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한 국가나 정치 체제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또 11절에서 나타난 땅의 짐승은 양의 탈을 쓴 내부 세력, 그러니까 거짓 교리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계시록의 다른 곳에서 이 땅의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일컫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경고들이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7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교회와 성도들은 첫 짐승, 그러니까 그 외부의 핍박을 인내해야 되지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같은 그런 내부적 유혹에도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그 짐승의 숫자는 사람의 이름이고 666이라고 적혀 있죠. 이 사람의 수라고 보통 그 번역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666을 사람의 이름과 관련된 게 아니고 완전수인 7에서 하나가 모자란 이 불완전한 수 6을 3번 포개해 놓은 것으로 보면서 인간의 불완전성과 온전함에 대한 부족한 모방, 또 뭐 현혹성이랄까 저주 등을 의미하고 우상 숭배나 신성 모독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온전함에서 멀어진 악마적 상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너무 몰입해서 엉뚱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계시록의 기록 목적에서 벗어나는 엉뚱한 해석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시록은 암호나 숫자 같은 것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임을 몰래 표시하기 위해서 두 선을 이은 이 물고기 그림을 사용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의 초성을 따서 읽으면 익투스, 그 익투스는 당시의 말로 물고기라는 의미였는데 그렇게 물고기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 물고기를 이렇게 그림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이렇게 드러냈다고 합니다. 박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비밀 언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 시절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우리끼리만 이해하는 이 비밀 언어를 누군가가 내 발밑에 쓱 그리고 지나갔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그거 자체가 큰 위로와 격려가 아니었을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가치를 어려운 시절에도 함께 지니고 살아가는 공동체, 동료가 있다는 사실이 주는 그런 위로와 에너지가 있었겠죠. 비밀스러운 언어, 신비의 이미지, 암호나 숫자로 가득한 계시록은 궁극적으로는 백성들에 대한 위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박해받는 교회를 향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박해를 받는 교회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던져주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이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워낙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강력한 이미지, 또 이런 환상들이 필요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계시록의 이미지나 이런 숫자와 같은 숨겨진 소통 방식들이 너무 멀리 느껴지지만 우리가 얻은 이 표면적 자유 안에 우리가 소유한 신앙은 진짜인지 알기 어려운 시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진짜인가? 시대가 가짜로 살아가도 된다고 그렇게 유혹을 해도 참 그리스도인들의 기호, 이 십자가의 희생의 삶과 섬김의 삶을 나는 진짜로 살아내고 있는가 꼭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겁니다. 상황은 달라도 진짜는 진짜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진짜 그리스도인들인가 스스로 물으시면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오늘도 살아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